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덥네요.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는데 엄청 더웠죠. 네, 아무튼 무더운 여름인데 건강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또 영적으로도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8월 한 달간 날씨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더운데 여러분 요 8월 한 달간을 여러분 좀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8월 한 달간은 좀 잘 쉬기도 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렇게 좀 힘을 다시 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좀 이렇게 인사도 한번 나누시죠. 8월 잘 보내세요. 여름에 여름 잘 보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에베소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에 대한 설계도와 같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설계에 대한 부분들 이제 나누면서 오늘 제일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으실 때에 정말 귀하게 잘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 안에 싸움이 있다. 그러므로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뭔지 아시죠? 전쟁은 사실은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전쟁은 둘이 싸우는데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면 사는 것이고요. 지면 죽는 거를 전쟁이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계 안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전쟁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셨다는 건 뭐냐면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이기면 사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이 생명이고 사는 것이어야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평생 한 100년 이 땅에 사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난다. 저주로 끝난다.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은 완전히 잘못한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끝은 여러분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고 사는 것이 돼야 돼요.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작가면서 신학자인데 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C.S. 루이스를 사람들이 꼭 그분을 언급을 하거든요. 이분은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에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거기서 이제 교수 생활도 이제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동화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여러 좀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설처럼 이렇게 많이 써서 사람들에게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 보셨나요?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설 내지는 이렇게 좀 재미있는 동화처럼 쓰신 책들이 여러 권인데 그 중에 한 권이 여기 제가 오늘 좀 이 책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요거는 어, 악마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려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지 그 방법들 31가지 비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삼촌 악마가 이 조카 악마에게 야,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에서 넘어뜨리고 탈락시킬 수 있어.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절대로 거듭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거야.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도 잘 몰라.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졸다가 가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삼촌 악마가 이 조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수면제를 먹이고 어떻게 하면 깨어나지 못하게 해서 넘어뜨릴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인사이트를 굉장히 있어요. 근데 여기 서론에 보면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서론 부분을 여러분 다 나중에 이거 우리 교회 도서거든요. 저기 놓을 테니까 한번 되게 재미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서론 부분만 여러분에게 한번 조금 발췌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죠.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아주 잘못된 이 속임수죠.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악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악마를 그 존재는 인정을 하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천사와 사탄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중에 공포 영화 보는 사람도 있죠.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이제 드라마나 뭐 이렇게 보면 시리즈물로 공포 영화라든지 그런 소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요즘에 인기 있는 것들 많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 그거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또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공포심을 갖게 돼요. 섬뜩하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정복의 대상이다. 아멘.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영화를 딱 봅니다. 섬뜩해요. 뭔가 영적인 작용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반대 오류에 빠져요. 이런 과학의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영적인 세계를 또 인정을 안 해. 그럼 이 두 가지 오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호러물들이나 공포물들을 여러분 절대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축사하고 축계하다 보면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상처라든지 어떤 이런 공포 영화라든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 악한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가서요. 그 마음을 처음에 유혹하다가요. 나중에 딱 사로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가 자기 통제가 안 되고 그 악한 존재가 이끌어가는 끌려간다고. 요즘에 여러분 극단적 선택들 많이 하잖아요. 자살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 심리적인 영향도 있지만은요. 많은 부분 영적인 문제 같이 얽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반드시 인식하시고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즐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다시 한번 좀 이거 말씀 나온 김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이 두 개의 나라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려요.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고 뒤에서 붙잡고 시선을 흔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죠.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러면은 마귀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플리 성도님들이 다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거듭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 12절 좀 같이 볼까요? 10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읽을게요.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다음에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거나 이렇게 어려움들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좀 멀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갈등과 다툼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진짜 싸움의 대상은요. 그 영적인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고 실제로 그들은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귀의 관계, 그죠? 속임수, 어떤 전략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는데요. 여름 수련회 가면 여러분 수련회 가서 재밌는 것 중에 뭐 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밤에 잘 때 애들끼리 베개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베개 싸움 해본 적 있나요? 필로 화이트를 해요. 해본 적 있어요?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 분? 이 혹시 해봤어요? 라자 해봤어요? 아, 네. 이거 해본 적 있나요? 자,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니까 아마 뉴욕인지 독일인지 같은 사진 보니까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베개 싸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둘이 싸움을 하는데요. 한쪽 편은 눈을 뜨고 있고요. 한쪽 편은 여기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안대인데 안대를 한쪽 편은 안대를 다 쓰고 있고요. 한쪽 편은 안대를 쓰지 않고 뜨, 눈을 뜨고서 베개 싸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네? 눈을 뜬 사람들이 이기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 뭐 베개 싸움 정도 뭐 가벼운 베개로 얻어맞는 건 괜찮죠. 근데 여러분 이게 베개 싸움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싸운 진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전쟁에서 한쪽은 눈이 완전히 가려졌어요. 안 보여. 적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뭐와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상대편은 정확하게 적이 누군지, 누구를 죽여야 되는지, 누구를 넘어뜨리면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면 또 다른 사람이 넘어질지도 알고 있어. 그러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눈을 뜬 사람들이 이기겠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싸움의 대상을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여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들이 실제 일어나는데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나 이들은 육체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이 육체 속에 역사에서 그 육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우리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져지고 움직여지는 어떤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지금 영적이잖아요. 이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람의 생각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또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되면 그게 뭡니까? 결국 문화가 되죠. 어떤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미술, 어떤 디자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화 안에서 영화 콘텐츠, 음악, 뭐 디자인, 다양한 거 이 배경 안에서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존재들과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이 배후에 역사하는 세계들이 있다는 거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좀 얘기해주세요. 눈을 뜨세요. 제발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영적인 세계에 눈 뜨고 정신을 딱 차리고 싸워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싸우는데 첫 번째는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싸우려면 나도 무장을 해야 돼요. 군인이 나가서 싸움을 하려면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들입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요거를 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 이제 복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요. 구원의 투구도 있고 의의 흉배도 있고 성령의 검, 또 평안의 신발, 진리 허리띠, 믿음의 방패. 각각의 다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싸움할 때 이것들은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 가서 공격해서 악을 무찌르는 무기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다 다루려면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다 다루진 못하고 이 6가지 무기 중에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쭉 언급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건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의미를 두는데 첫 번째 무기가 뭡니까? 이 무기 중에 첫 번째 무기가 뭐죠?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뭘 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죠? 여기 이렇게 다 무기들 보호 장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손가락으로. 여기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는 나머지 모든 무장하는 것들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6가지는 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진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움, 또 믿음, 그죠? 평강, 구원, 이게 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인데, 근데 이 진리들을 우리 몸에 장착할 때 제일 첫 번째 이것을 통과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진리의 허리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진리들로 다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면은요 그 나머지 하나님의 의로움도 거기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고 믿음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도 딱 장착이 되고 또 평강도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8월 달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 여러분 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여유를 드리잖아요. 이 기간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들이 발견이 되죠. 하나님의 의로움. 나의 의로움으로 섰다가는요, 그대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왜 넘어집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 의로움에 뭔가 손상이 갔을 때 넘어질 수 있거든요. 마귀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필요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딱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다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믿음도 그렇죠? 원수 마귀가 얼마나 많은 불화살들을 막 쏴댑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말들. 너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죠. 막 죄책감, 정죄감, 불화살이요 계속 쏟아져요. 그 한 대만 맞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화살 맞는 건요. 영화 보셔서 알잖아요. 너무나 끔찍하게 힘들어요. 화살 촉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파고 들어가면요. 뺄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데 나오진 않거든요. 이 화살 촉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뾰족하게 돼서 안으로 파고 들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비난의 말들, 정죄의 말들, 더러운 말들 그것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몸에 박히게 되면 그거 너무 힘들고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다 막으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이 진리들이 장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평안의 신발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막 흔들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모든 걸 막 무기 다 던져버리고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 두렵지 않아. 미래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 나 과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평강으로 딱 용서해 줘. 나 용서받았다. 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성령의 검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가서 딱 이게 쪼개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지식일 때는 뭉툭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날이 선 검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 근데 그 문제를 수술해야 되거든요. 날카로운 메스처럼 수술용 메스처럼요 들어가 가지고 정말 암덩어리는 정확하게 도려내서 암덩어리는 던져내야 되고요. 거기 안에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거는 살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식한 칼로 막 가가지고 도끼 같은 거는 찍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의 검으로 날카롭게 예리하게 들어가서 진짜 영적인 문제들을 딱 구별해내서 악한 것은 구별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의로운 것도 남겨놓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선 검과 같이 영적으로 딱 그 날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거 지식만 아무리 쌓아도 이게 지식이 능력이 안 되거든요. 지식이 하나님의 성령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 8월 달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가세요.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 입혀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인식하시고 그다음에 두 가지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읽으시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하시라. 아멘.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여기 19절 말씀 18절, 19절, 2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두 가지 이번 8월 달 두 가지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되고 그 말씀 읽으셔야 되고 두 번째 기도하시라. 근데 기도를 어떤 기도를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한 사도 바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근데 뭘 위해 기도하냐? 성도들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뭘 위해서 이 두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기도의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이 뭐냐면 19절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도망치게 돼요. 마귀가 묶어놨던 것들이 그것이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좀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잘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를 분별해서 여러분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그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마귀가 또 와가지고 불화살 쓰고 여러분 어떤 쇠사슬로 또 묶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날카로운 성령의 감동된 말씀들을 가지고요. 그 악한 마귀에 대해서 무찌르고 그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불화살 막 뽑아내고 분지르고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쉴드를 쳐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진짜 잘 전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그냥 똑같은 얘기, 뻔한 얘기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영의 양식이 되고 생수가 되어지고 영적 전쟁에 능한 날카로운 예리한 검이 되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스스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큐티할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저에게도 이 영적인 말씀,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영적인 분별력들을 가지고, 이런 복음이 딱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굉장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성경 읽을 때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읽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읽으면요. 그냥 좋은 얘기, 착한 사람 돼야 된다. 그 얘기, 윤리적인 얘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윤리적이고 성품에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닮는 성품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 죽고 사는 전쟁의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 스토리이면서 동시에 또 어떤 얘기면 죽고 사는 피 튀기는 전쟁의 이야기라고. 성경 보세요. 사단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한 이래에 사단의 권세 안에서 그 어둠에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 구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던지셔서 피를 흘리셔서 거기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잖아요. 밟으시잖아요. 전쟁의 이야기라고. 그리고 지금도요. 뱀의 머리는 지금 깨졌어요. 근데 여전히 그 마지막 잔당들이 그 잔당들을 소탕해야 돼. 전쟁은 이겼어. 이미 이겼어. 결론이 났어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잔존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지금 그거 이겨나가야 돼. 부서뜨려야 돼. 그리고 언제 이 전쟁에 완전한 승리가 임하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한 판결이 일어나고 심판.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 사탄막이 완전히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완전히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거든요. 근데 아직도 뭐 꼬리 뭐 이렇게 몸뚱아리 막 움직이는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면 그 악한 것들을 이제 발로 밟으면서 정복하면서 정갈과 뱀의 머리를 밟고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깨어나요. 그 신앙생활 여러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마귀가 눈 가리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 그냥 이 세상에 어떤 스토리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그냥 그렇게 막 눈을 가리는 거죠. 귀를 막고. 근데 여러분 진짜 눈을 뜨셔야 돼요. 아멘. 오늘 눈이 열려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가장 부탁한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게 달라. 심지어는 바울은 이 쇠사슬에 묶인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핍박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8월 12일, 13, 14일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수련회는요. 영적 전쟁이야. 아멘.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진짜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딱 붙들고 있으면 거기 놓치는 거 싫어하죠. 그죠? 근데 수련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고 악한 그 저주 결박들을 끊어내고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요. 여러분 그냥 여름 수련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반드시 우리 진짜 잘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경계선을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수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우리 심플리 교회 지금 제일 영적 전쟁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여러분. 흩어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심플리 교회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딱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정확하게 딱 헌신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우송대학교가 뒤집어질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오게 될, 구원받아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 도시가 변화될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 다음 세대 청년들이요. 다 끌려다니잖아요. 마귀한테 문화들. 그 마귀의 문화에 막 끌려다니잖아. 눈이 가려지고 귀가 먹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막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마귀가 지옥 형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묶여가지고 막 끌려간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는데 인본주의적으로 막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플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딱 깨어나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하고 귀를 듣게 하고 그래서 진짜 싸움에 임해서 그 영혼들을 구출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요. 잠들어 있는 교회들이 다 깨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냥 힘들다, 뭐 코로나 이후니까 뭐 또 뭐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돼. 전쟁에서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핑계는 없어. 죽고 사느냐만 있는 거야, 전쟁은. 아멘. 우리 교회가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남은 시간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로 딱 뭉쳐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정말 딱 돌파하고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진짜 마음을 모아주세요.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이 마음이 딱 하나 되는 거.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